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애찬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경계로 기록되었고 또 인내로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지침은 원칙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도 시험을 이겼고 또 느헤미야도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방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약속으로 더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문제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점점 다듬어져 가는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10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땅하지 않는 그 행위들을 이미 역사에서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징계를 받았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당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머리에서만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머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이고 섬김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몸으로 드리는 원칙,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도록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았어요. 오늘 11장에서는 그 교회 가운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애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들이 오늘날과 같이 성찬식이 따로 구별되지 않았고 저녁 때 모이고 그들이 먼저 애찬을 하고 그리고 성찬을 이어서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식사 중에 또 잔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함께 이어졌던 것 같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이어지는 식사 가운데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먼저 온 부자들의 그룹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써 주의 성찬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의 성찬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26절에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에 임하는 그 준비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분명한 성찬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죽으심,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죠. 그래서 성찬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셨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성찬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때 우리는 부활을, 성찬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만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의 거룩한 교회에 몸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 재림의 준비가 성찬에 담겨 있고, 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나만 그렇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나는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성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 새 언약의 피와 살을 전하는 거죠.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 모임이기 때문에 신령한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애찬을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주님, 이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명하는 것,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목장을 모이든 성경 공부로 모이든 기도회로 모이든 식사로 모이든 모든 예배가 주 안에서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하여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간증하고, 연약한 자에게는 위로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유익이 되지 못했다. 교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들의 친교를 나누고 그러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화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 모든 교제에 주님의 앞에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상처받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임이 주님께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라고 생각해요. 내게 유익되는 사람 많죠. 내가 내 어떤 이미지와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밥 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교회에 모일 때는 항상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여러 소식들을 통하여서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듣게 되는 그 고린도의 교회 상황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들을 때는 참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쟁이 있다, 그 말은 더 중요하게 19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파당, 그 말은 내가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또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여기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좌파 우파 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어떤 파인지를 말하는데, 그렇게 파당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모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령한 모임을 우리는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모임의 특징들이 각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당이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는 이 그룹에 속하지 않고, 나는 베드로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부분을 마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도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하는, 나타나게 나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지 이 파당이 옳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인다고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님의 만찬은 먹을 수 없지만 자기들의 만찬을 먹고 있는 거죠.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들이 먼저 애찬을 하고 또 이어서 성찬을 하게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은 당시에 자기의 주인들이 있고 또 노예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식일이 이렇게 지나고 그들이 모여서 할 때 일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성찬 만찬을 먼저 먹어버려서 먼저 취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일하고 늦게 왔는데 먹을 것도 없어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먼저 먹은 사람은 배부르고, 이와 같이 주의 만찬이 되지 않고 자기들의 만찬이 되어버린 것. 오늘날의 우리 모임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거룩한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에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 것처럼, 또 세리같이 자기를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지,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렇게 의롭고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는 그런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를 주님 원치 않는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이는 모임,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주의 만찬인지를 보도록 그렇게 성전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될 때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중심이 될 때, 반대로 섬겨주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가 주님이 복 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부자들을 따로따로 해버린 사람들, 2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부자들 집에 먹고 마실 집이 있잖아요. 먹을 것도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교회, 고린도 당시의 문화가 타락하고 그런 가운데 남녀노소 다 교회에 왔지만은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세상 같으면 그냥 대접받는 것 익숙하고 자기 돈으로 자기 생활하고 먹고 마시는데 상관이 없을 것 같아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가 실족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바른 교회의 생활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성찬에서 기억할 것, 이제 우리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찬의 모습을 볼게요. 23절에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이것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성찬에 대하여서도 바울에게 말씀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준 것으로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올바른 성찬은 바로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성찬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성찬 단순히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당부하신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을 준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바로 이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고 자기들의 잔치를 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나누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찬이 거룩한 성찬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몸이 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치료와 또 병이 심판과 축복의 장으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원리죠.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다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성찬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먼저 비난하기 전에 자기의 그 티끌을 보고 또 자기의 대들보 같은 허물들을 보고 살피고 그 후에 회개하고 이 잔을 떡을 먹고 마신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 성찬을 주의 몸이라라고 그렇게 상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잘못하게 되면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을 잘못하게 되니까 약한 자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나타나고 죽은 자들도 나타난다. 그래서 성찬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게 신령한 교제로 신령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고 교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반면에, 잘못하게 되면은 시름시름 앓게 되고 또 병든 자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죽은 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성찬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른 애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원리죠. 주님을 주의 교회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 식사할 때 아무나 데려다가 같이 먹질 않잖아요. 특별히 중동에서의 식사는 친구가 되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아랍 사람들이나 무슬림들의 친구 집에 초대받는 거, 밖에서는 티를 마시고 밖에서는 뭘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집에서 같이 떡을 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신뢰해야 자기 집을 오픈한다라고 그렇게 보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함께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런 교제요. 또 유대인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장이고 또 회의의 장이고 친구됨의 확인이 식사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성찬, 첫째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회개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주님의 성찬인지 아니면 나의 먹고 마심인지를 구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랑으로, 그래서 33절 본문에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요, 다 배고프고 힘든데, 나도 배고파서 저녁 때가 됐는데 뭐가 되는데,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동료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노예들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서, 배고프지만 그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도 오고 있고 그들이 더 배고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나만 준비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밖의 일들은 이제 바울이 가서 이 예식에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먹으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몸이 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명절에 모이면 누가 못 왔네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연락해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의 한 몸이 같이 있게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목장이 모일 때 빠짐없이 다 모인다면 얼마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빠짐이 없이 다 와서 예배드린다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그래서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한 주,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의 안부를,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하나됨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 나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도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또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제 한 몸 된 것을 확인하면서 성찬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전체입니다. 성경의 전체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과, 그리고 이웃 지체들이 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올바른 성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찬만 잘해도 우리는 은혜 중에 있는 것이고 주의 만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신령한 주님 받으시는 그런 모임들, 또 그런 시간들, 또 사랑이 확인되는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먹고 마시고 나만 기도하는 것에서 이제 넓혀서 지체들을 볼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이 교제의 자리에, 이 성찬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사랑의 자리에 모두가 다 함께 위로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안에 거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믿음 중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